예. 우리가 그 이순신 장군을 떠올려 볼 때 역사 속의 이순신과 우리가 영화나 소설로 보는 이순신은 다른 사람이잖아요. 물론 완전 다르진 않지요. 거기에 흐르는 이순신의 정신은 영화에서나 뭐 역사에서나 살아있다 아닙니까? 그와 유사하게 육조 단경이라는 이 책도 이 경전도 그와 비슷해요. 이 육조 단경을 지은 작자가 누구인지는 밝혀놓진 않았지만은 추측해 볼 때 아마 그 우리가 그 당시에 나온 인물 신수대사가 606년에 태어나갖고 706년도 한 104일 정도 살았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 해능은 신수와 나이가 한 30살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해능이 이제 그 절을 열어서 이제 제자들을 교육시킬 그 당시에 그 제자들 64명의 도사가 났다고 보면 해능 밑에 그 중에 하택 신해라는 제자가 그 당시 3위로 있을 텐데 해능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나에게 한 물건이 있다.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는 이놈이고 나타났다가 없어지고 있다 할 수도 없고 없다 할 수도 없고 도대체 이 한 물건은 무엇인고 하고 그 500 대중들한테 물었어요. 근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데 그 당시에 3위로 있던 하택 신해가 이야기하지요. 예, 그것은 저희 불성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해능이 주장자로 사미의 머리를 때렸어요. 이놈아, 내가 이름도 없다고 이야기했잖아. 근데 그 사미가 한 방 맞은 그 이유는 상을 만들었다. 이름도 없다 했는데 이놈은 상을 만들어 버렸다. 뭐 불성이니 뭐니 가서 상을 만든다. 이름만 있을 뿐 상은 없다니까. 물체도 없고 이게 한 물건인데 이놈은 불성이라는 이름까지 붙이고 하나의 상을 지었다. 어쨌든 간 이 하택 신해가 아주 영특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능이 너는 너무나 머리가 뛰어나갖고 아마 그 너는 교학성은 되지만 선학성성은 못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아주 뛰어났는데 그러나 이 하택 신해가 있음으로써 육조 해능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럼 육조 단경 이건 누가 지었느냐 했을 때 그 하택 신해의 제자가 지었다고 보고 이 하택 신해 자기 스승이 돌아가셨을 때 하택 신해의 어록을 참고해갖고 그 어록을 중심으로 이 육조 단경을 지었다. 아마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보고 또 그렇게 우리 성본스님도 저와 비슷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도 그 성본스님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렇겠네 하는 생각을 들었어요. 근데 이 하택 신해의 제자 이 사람도 이 책을 짓는데 아주 능수능란하게 정말 재밌게 이 이야기 아마 이게 벌써 한 1200년 전이잖아요. 그 당시에만 해도 이 글자를 아는 중국인이 몇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글자 아는 사람이 이 책을 읽어주면서 흥미를 유발하도록 해줘야 되니까 책이 참 흥미진진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가 영화를 보지만은 거기에는 꼭 이순신이 그렇게 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 소설이나 영화 속에 이순신의 정신이 흐르고 있다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육조 단경의 어떤 그 하택 신해의 제자가 지었지만은 거기에는 불법이 흐르고 있다. 그래서 한 1200년 전의 그 소설 같은 책이 지금 또 인기책이다. 우리가 이게 1906년도에 중국의 도낭이라는 동굴 속에서 1906년도에 발굴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하택 신의 제자가 그 육조 단경을 지었을 때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목판이 없고 다 손으로 적었어요.
그래갖고 누가 한 권을 적어갖고 또 선물하고 누가 한 권을 선물하고 이래갖고 졸졸졸 내가 그 입조 단계 읽어보고 또 자기의 의견을 보태갖고 또 책을 만들어갖고 누구에게 전달하고 그랬더니만 그 1906년도 도난굴에서 발굴된 그 육조 단경하고 현재 굴러다니던 쭉 내려오던 그 육조 단경하고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그 분량이 양이 배로 늘어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재미있는 그 육조 단경을 한번 제가 이제 빨리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해능이라는 이 22살 묻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역시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저기 그 낙양이나 거기서 이제 중심지에서 중국의 중심지에서 이 아버지가 관료직으로 있다가 그 기양살이가 됐어요. 뭔가가 잘못이 있었겠죠. 그래서 기양을 와서 지금의 홍콩 이쪽으로 남쪽으로 이제 와서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아마 그 하평에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춘향이 엄마는 기생이지만 그 아버지는 뭐 이름 있는 뭐 유생이다 해서 뭐 그렇게 춘향이가 뭐 너무 천시하진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띄우듯이 해능도 마찬가지 그렇게 배경을 깔았어요. 서울에 있는 모모의 그 관리지계로 있다가 쫓겨나서 저기 남방으로 지금쯤 부산쯤으로 쫓겨가갖고 갔는데 아버지는 막 합병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노모를 모시고 22살 먹은 해능이 나무를 지어갖고 팔았는데 어느 날 나무를 다 팔고 돌아오는 길에 그 탁파라는 스님이 금강경을 외우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무심코 이렇게 듣고 있는데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 한마디에 탁 꽂혔어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우리는 뭐 한문을 하니까 우리가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중국은 자기들 말이니까 탁 알아듣는다 아닙니까? 마음을 내되 머문 바 없이 마음을 열라. 이 한마디에 뭔지 모르게 필이 탁 왔어요. 그래갖고 해능이 그 스님한테 가서 아이고 이리 좋은 글귀는 도대체 어디에 씁니까 하니까 그 당시에 그 해능이 사는 그 동네에서는 문맹 글자가 없었어요. 당연히 해능도 글자를 모르죠. 해능만 글자 모르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전부 다가 글자를 모르고 사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랑캐라는 이름이 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능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에 턱 피리 고파 아이고 이 좋은 글귀가 어디에 써 있습니까? 금강경에 있는데 그 금강경은 그러면 어떻게 구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관심을 표하니까 저기 황매산에 가면은 오조 홍인대사가 있는데 그 오조 홍인대사한테 나도 이 설법을 듣고 이 책 한 권을 얻었다 이렇게 좋기는 좋은데 나도 그거 가고 싶긴 한데 엄마가 있어서 참 가지는 못하겠다 하고 안타까워하니까 그래? 그러니까 그 스님이 참 심신이 두껍다 이가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누구 엄마 생활할 수 있도록 뭐 세월식으로 약만 한 500만 원 줄게 500만 원 엄마 생활비를 하도록 하고 그럼 자네는 그러면 가서 공인대사한테 가서 점검을 한번 받게 이래대. 그래갖고 고맙다 하고 그날로 바로 공인대사를 찾아갔지요. 그 양쯔강 위에입니다. 그러면은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 하면은 서울에서 부산을 갔다가 와야 될 정도의 먼 거리입니다. 오셔야 같으면은 아무 마음이 있어도 걸어서 부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해능은 단숨에 길을 떠났다 아닙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 오조 홍인을 만났어요. 만나갖고 저를 쫙 하니까 홍인대사 가는 말 어디서 왔노? 어디서 왔노 하면 그래도 공부 좀 했다는 사람이 그 큰 스님 만나갖고 특히나 부산의 그 진제 스님 이런 분을 탁 만나갖고 진제 스님이 점잖게 어디서 왔노 이러면은 대구서 왔습니다 하면은
이놈 아직 선에 대해서는 아예 전혀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을 딱 가져버립니다. 자기 딴은 공부를 좀 했다고 해서 점검받으러 또 가갖고 진저 스님이 어디서 왔노? 하면 뭐 오고 가고 있겠습니까? 뭐 여의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래 답이 나와야 되는데 대구에서 왔습니다. 이래버리면 안 되지. 그러나 그 해능도 전혀 그런 거 잘 모르니까 영남에서 왔습니다. 그 남쪽에서 왔다 이래. 그래 그러면 그때는 나에게 무엇을 구하려고 그 먼 길을 왔는고 하니까 부처되는 방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하니까 이 홍인대사가 아니 그 오랑캐가 어떻게 부처가 된단 말인고? 하니까 아니 저와 그 큰 스님의 신분은 차이가 있을란가 모르겠지만은 오랑캐와 양반과의 신분의 차이는 있을랑은 모르지만은 오랑캐나 뭐 양반이나 불성은 다 같은 불성입니다. 이리 툭 나와. 같은 불성이다 이래. 그래갖고 이거 뭔가 좀 한 물건 왔네 싶어갖고 몇 마디 더 물어보려고 하는데 주변을 딱 보니까 눈치가 또 사늘한 거라. 그러니까 홍인대사가 더 이상 묻지 않고 알았다 놈아. 이야기 끝이 왔으니까 저 가서 행자로 일해라 했더니 그 방앗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방앗 찢는 일을 한 8개월 정도 했어요. 이 홍인대사가 이제 또 보니까 자기 죽을 열반에 들어야겠다는 게 나는 앞으로 한 3년 후에는 열반에 들어야겠구나 하는 게 탁. 자기가 열반에 드는 건지 아니면 목숨이 앞으로 3년밖에 안 남은지는 모르겠죠. 어쨌든 간에 3년 후에는 자기가 열반에 들 운명이라. 마음이 조급했잖아요. 그래갖고 저놈 가만히 지켜봤겠죠. 분명히 저놈이 지난해나 불성 갔다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래도 본 놈이라. 이 이야기 탁 들어보면 안다 아닙니까? 한라산에 올라가 본 놈하고 올라가지 않고도 올라가 봤다고 우기는 놈하고는 한마디 탁 들어보면 안다 아닙니까? 백두산 천지에 가본 자와 가보지 않는 자의 이야기 한마디만 탁 들어봐도 가본 자와 안 가본 자는 탁 구별된다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후계자를 하나 정해놓고 가야 되는데 6조를 하나 만들어놓고 자기가 5조니까 그 밑에가 6조 되잖아요. 그리고 6조 그 단경이라는 말이 6조라는 말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6대 쉽게 말하면 6대라는 자기가 5대 그러니까 6조를 만들어놓고 가고 싶은데 그래갖고 이제 방을 하나 붙였어요. 그 자신의 깨달음을 시로 적었나 오도성을 하나씩 적었나 이랬어요. 그 500대중들한테. 그래서 내가 읽어보고 깨달은다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한테 내가 6조 자리를 물려주겠다. 6조로 인정하겠다. 이래. 그래갖고 쫙 해놓고 그 500대중 중에서 그 저끼리 웅성웅성 해갖고 아이고 우리 그 신수대사가 6조가 돼야지 우리가 지금 그럴래가 되겠나 하고 아무도 개성을 안 지었어요. 그 6조도 그 신수대사도 그 당시에 나이가 해능이 22살이면은 나이가 한 30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그 당시면 50 한 5이나 이쯤 됐어요. 신수대 그 당시에. 그리고 자기도 이거 참 난감한 게라 실을 지각하려고 내가 또 6조를 탐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질락하니까 또 스승의한테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고 그걸 참 고민하다가 일단 글을 짓어요. 그 글의 요지는 이겁니다.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거울이다. 이렇게 적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이제 갖다 주지는 못하고 벽에다가 무슨 그림을 그리려고 이제 1대 달마, 2대 승찬, 3대 도신, 4대 아니다. 1대가 달마, 2대가 승찬, 해가 3대가 승찬, 4대가 도신, 5대가 홍인인데 요까지 그 달마대사가 자기 제자한테 의발을 이렇게 전수했어요. 그러면 또 승찬이도 의발을 제수했고 그 그림을 벽에다가 쫙 그리려고 이제
도금까지 불러놨어요. 불러놨는데 신수가 그 벽에다가 시를 떡 적어놨다. 자기 개성을 떡 적었다. 그러고 읽어보니까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거울이다. 이래 적어. 그래갖고 거울인데 이 거울에 때가 끼지 않도록 항상 쓸고 닦고 청정하게 만들자. 이렇게 떡 적어놨어요. 그래갖고 이제 누굽니까 대사가 홍인대사가 보니까 그 벽에 아무도 모르게 자기가 새벽 3시쯤 돼가 그거 적어놨는 거지. 홍인대사가 아침에 돼갖고 우연히 그 시를 발견했어요. 그래갖고 이런 글을 적을 수 있는 거는 아마 신수 외에는 있겠나 싶어서 신수를 불렀어요. 그리고 신수 보고 네가 적었나? 예, 제가 적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좋기는 한데 너는 아직도 깨달음의 문턱밖에 못 와 있다. 문 앞에 와 있다. 내가 며칠간 말미를 줄 테니까 잘 깊게 생각해서 다시 한 시를 지었나 이랬어요. 근데 그 한계라 신수의 한계라 문 앞에까지 못 갔다. 안테 가보질 못해. 그러나 그 해능은 홍인대사는 신수의 그 개성을 들고 500 대중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이게 참 좋은 개성이다. 이 개성을 암송하고 이 개성대로 꼭 하면은 여러분들도 깨달음에 이를 것이다. 왜? 문 앞에까지는 이 개성을 읽으면은 문 앞에까지 와서 들어오는 거는 누구 힘으로 들어오면 된다. 엉뚱한 데 놀고 있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그래서 이 홍인대사는 신수의 그 글을 칭찬했어요. 그러나 인정은 안 되죠. 그게 듣고 그 이야기를 동자승한테 뭐 그런 글이 그 벽에 붙였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해능이 갔어요. 가서 글을 모르니까 글을 아는 스님 보고 내가 지금 그 한마디 불러줄 테니까 그 신수대사 옆에다가 내 개성을 하나 적어주세요. 그래서 이야기한 것은 뭐냐? 어느 곳에 원래 거울은 청정한 건데 거기에 어떻게 때가 끼느냐 하는 식으로 글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신수가 글을 짓는 것은 그 거울이라는 대상을 만들어 버렸다. 상을 만들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 들어가 보지는 못했어. 그러나 이 거울이 떼낄 거울이 어디냐 이런 이야기를 딱 한다는 그 자체는 뭡니까? 봤다는 이야기라. 한 물건을 봤다 이거죠. 그 물건이란 것은 항상 청정한데 그 떼끼고 할 그런 게 아니다 이거라. 한번 차원이 틀리죠. 신수는 그것을 상으로 보고 이 해능은 거기에 무슨 상이 있나? 한 물건일 뿐인데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거기에 청정한 거기에 무슨 놈의 때가 끼느냐 이런 식으로 시를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홍인대사가 확신을 가졌죠. 어느 날 이제 홍인대사가 방앗간에 쳐 가요. 그러니까 이제 신수가 해능이 거기 있었겠죠. 그러니까 홍인대사가 방앗은 다 찧었나 하니까 그것도 이제 이 선사들과의 그 문답은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지만 그게 하두밀이. 잘 알아차려야 됩니다. 어느 절에 가서 큰 스님을 만나갖고 큰 스님이 한마디 던질 때 그냥 농담상으로 웃어 넘길 일이 절대 아닙니다. 바로 그대의 그 근기를 테스트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고 홍인대사가 가서 방언은 다 찧었나 하니까 해능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딱 알아차리고 방안은 다 찧었는데 아직 체에다가 까불지는 못했습니다. 그 쭉대기하고 알맹이하고 골라내지는 못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하니까 홍인대사가 주장자로 탕탕탕 세 방을 두드리고는 뒷짐을 지고 자기 그 방으로 들어갔다 아닙니까? 근데 해능은 알아차렸다 아닙니까? 이 무슨 신호인지. 새벽 3시에 뒷짐을 지고 가는 걸로 봐서 앞문으로 들이지 말고 뒷문으로 온나 이야기라. 그러 갔지요. 그래갖고 새벽 3시에 뒷문으로 싹 가니까 홍인대사가 해능을 맞이하고 바깥에 불빛이 새지 않도록 쫙 해놓고는 금강경을 읽어줬어요. 해능은 글자를 모르니까 거기에
이제 쉽게 말하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게 그겁니다. 어느 날 처녀가 그 무당집에 가서 그 점치는 거 이걸 한번 잡아보니까 잘 잡은데 갑자기 신기가 들어본다요. 동자성, 할매성, 할부지상이 쫙 들어와갖고 이제 신내림을 받아버렸다 아닙니까? 그리고 신내림을 받았지 아무것도 뭐 우회할 방법을 모른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해능이 그 정도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그 깨달으면은 잘 몰랐는데 이 6조 5조 공인이 해능을 붙들고 와서 금강경을 읽어줌으로써 자 이제 그 같이 내림 받은 처자가 이제 어떻게 하면 굿도하고 뭐 이런 거 점을 치는 이런 방법을 아마 해능이 거기서 배우지 않았겠나. 거기서 자신의 깨달음을 확신 그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습니까 했을 때 믿습니다. 나의 깨달음을 나는 믿습니다. 확신하게 됐지. 그래서 이제 금강경을 다 해주고 거기서도 한 번 더 자기가 신기하게 그 홍인대사가 읽어주는 그 소설 그 금강경 속에 마음을 내더라도 머문 없이 마음을 내라 하는 거기에 또 한 번 더 필이 탁 꼽혀. 그래서 자기는 나는 깨달았다는 것을 완전 확신하고 그 의발 이 뭡니까 그 발걸을 하고 옷 한 벌 얻어갖고 보찌 매여갖고 이제 양지강을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홍인대사는 너가 이 남하에서 내가 한 3년 정도밖에 더 못 살 건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숨어 있거라. 응? 왜 그런가? 그 달마대에서도 독살 당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대도 그 독살 당했어요. 그때 분위기가 좀 그런 분위기였죠.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그 깨달았다 이러면 주변 사람들이 시기가 있어갖고 혹시나 너를 해칠 수도 있다. 이러니까 한 3년은 숨어 있으라 하고 하면서 이제 양지강을 밑에 너는 남쪽에 가서 법을 펼치라 하고 보내줬어요. 그래갖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그 대유령이라는 그 이제 다 와서 영남 지역이 거기가 큰 복에 관해서는 뭐죠? 아니나 다를까 막 그 해능이 그 6조의 그걸 받아갖고 양지강을 넘어서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막 벌떼처럼 그 보따리를 뺏으려고 달려들었는 거지. 그래 한 절반은 가고 거기 해맹이라는 스님은 이 전직이 장수였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막 그 우가락부락한 그 체격에 쫓아왔는 거죠. 쫓아와서 드디어 그 대유령에서 탁 만났다 이거. 야, 여기서 이제 만나갖고 그래갖고 거기 개 멈춰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능이 턱 보니까 어제 우락부락한 놈이 그 절에서 본 놈이 쫓아왔다요. 그래갖고 저 놈한테 잡혔다가는 죽을 것 같아. 그래갖고 보따리를 얼른 바위 위에 던지고 싹 숨었어요. 그래갖고 이 해맹이 뚝 들락할 때는 이거 안 들려? 그래갖고 마음을 바꿔갖고 아이고 해능 보고 내가 보따리를 훔치러 가긴 했지만 그러나 가만히 달리 생각해 보니까 그 깨달았다 하니까 나에게도 그 깨달음을 법을 받고 싶다. 이 보따리보다는 법을 받고 싶다. 저에게도 법을 전해주세요. 하니까 이제 해능이 나타나갖고 그러면은 내 이야기를 잘 들으시오.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고 그때 그대의 본래 면목이 무엇입니까? 더 깨쳤어요. 선악이잖아요. 선아니면 악이잖아. 그걸 다 니라놨부터 해요. 선과 악을 그냥 니라놨어요. 거기서 탁 깨치. 그래갖고 그게 첫 번째 제자가 되고 좀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서 이제 끝내고 그래갖고 이제 그 해명은 깨치갖고 나중에 도맹이라는 이름을 갖고 니는 북쪽에서 그럼 펼쳐라 나는 남쪽으로 갈 테니까 이래갖고 거기서 둘이서 헤어졌어요. 그래갖고 이제 남쪽으로 가서 숨어 살다가 어느 절에 탁 나타났는데 그때 그 두 선녀가 싸움질하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고 있다. 깃발이 흩날리고 있다.
서로가 싸우고 있는 것을 해능이 그때 턱 나타나갖고 깃발도 아니요 바람도 아니요 그대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라.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제2의 그 출현이 시작되죠. 그러고 나서 이 육조 당경의 내용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말 좀 더 진지하게 이제 그 육조 해능의 설법이 이제 쫙 이어집니다. 다음에는 이제 육조 해능의 설법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